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제11과입니다. 제목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메시아가 맥없이 죽어버린 이 상황을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 한 이야기가 나오죠. 중세시대에 남의 집살이를 하며 자라났던 한 고아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부모가 아팠을 때 영주의 병사들이 그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시켰고 그 이후로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영주를 죽도록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가 자신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은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당시 부모는 흑사병에 걸려 죽었고 흑사병에 전염되어서 죽을까봐 결국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영주가 그렇게 조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소년은 그제서야 영주에 대한 평생 품고 있던 그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해받기 쉽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영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소년이 영주를 미워한 것과 같은 비슷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절하게 만듭니다. 악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기승을 부리는가? 우주의 대쟁투 이야기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해답을 알려줍니다. 인류에게 독버섯처럼 퍼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때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당장은 해답 없는 질문이 쌓여가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재로 가겠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 지위를 참칭하고 있는 사단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한 교전수칙이죠. 그리고 우주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비방과 속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세상을 속이는 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비방, 비난, 중상모략, 거짓 고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이 땅에 위임받은 통치자라고 떠벌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단지 참칭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사탄에게 양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요 소유권자이십니다. 마땅히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기억자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예해 주신 기간 동안에 자신이 마치 이 땅의 통치자인 양 스스로 그렇게 통치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논박하시는 대신에 그의 반역적 행위를 내버려 두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사탄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러한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중상모략과 모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독재자라고 하는 것, 율법은 결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거짓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사탄이 세운 이 땅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지만 십자가는 그의 영원한 파멸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메시아의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승리자가 됨.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교회 증언 3권 372쪽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정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면에서 마귀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쟁투의 현장은 엄중합니다.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활을 건 싸움인 것이죠. 성경은 사탄의 일을 멸할 뿐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사라져야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통치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두 단계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중상모략하는 주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사탄과 그가 세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761쪽. 창세기 3장 15절에 공표되었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그 분명한 해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1절에 보시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는 물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대상자 모두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역사는 사탄의 악함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사탄은 이미 패배한 대적이고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입니다. 대쟁투의 진실이 드러날 때, 그때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되므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4쪽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우주는 전쟁 중입니다. 비상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대쟁투 중에도 당신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려 하셨기 때문에 하셔야만 했던 그런 대쟁투의 양상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최대한으로 증진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성품상 사랑으로만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셨기 때문에 우주적인 대쟁투를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우리가 교전수축으로 부르는 그 제약 내에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있죠. 오늘 교과에서는 그것이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노래인데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루는 그런 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조 아닙니까?
아주 대칭을 잘 이룹니다.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이사야가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아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포도원을 소개한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노래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들포도, 어떤 번역본은 쓸모없는 포도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문자적으로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썩은 포도가 열렸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노래이고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이사야와 하나님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노래를 그 종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합을 맞춰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절부터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 부분은 시 전체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이 내용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하소연하십니다.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인가? 포도원 주인인 내가 포도 농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나와 내 포도원 둘 중에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포도원 가꾸기에 최선을 다했고 극상품 포도까지 심었는데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은 포도를 내놨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이 노래의 결론 부분인데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시 안에 그 시에 대한 해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마땅히 공평과 의로움, 그런 좋은 열매였어야 하는데 포악이었고 부르짖음이었다, 썩은 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히브리어로 읽을 때 이 마지막 표현은 정말 흥미로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평과 포악, 의로움과 부르짖음은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언어 유희인 것입니다. 공평은 미시파트, 그 다음에 포악은 미시파흐, 의로움은 체다카, 그 다음에 부르짖음은 차크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에 기초한 공평과 의로움이었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춰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익는 열매의 송이이다. 교회증언 5권 117쪽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간상 본문을 다 읽지 못하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유의 첫 부분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사야 5장의 내용과 같죠? 추가된 정황이 있다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후에 그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거두려고 했을 때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도 죽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5장에 나왔던 그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하라는 말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노릇입니까? 이 비유가 우주적 대쟁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종결하기 전에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를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계속해서 증진될 수 있는 그 룰을 깨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포도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됨됨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특징이 비난과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면 예수는 예슈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도 역시 구세주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이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보여지고 있는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은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논증은 비슷합니다. 이사야 5장 3절 4절에 무엇을 더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주셨건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과 이사야 5장에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제한된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품성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은 결코 부족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모든 책들이 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게 공의롭고 의로우심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적인 피조물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날 울려 퍼질 찬송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오늘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과 그 불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쟁투의 막이 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울려 퍼질 이 찬송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분명합니다.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인격을 가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정당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의 역사였는지를 감탄하게 될 것이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칭호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예전에는 이것을 기념칭호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 예전 번역은 기념칭호라고 했죠.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제케르인데 기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기억하는 이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들 전부 다 기쁨의 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억해야만 한 이름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을 때 여기 사용된 기억하다,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기억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기념칭호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름처럼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렇듯 당신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내 성품에 대해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결국 믿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의 전체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사심판이라고 부르는 이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가 주목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옹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됨.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부지와 선지자 68쪽입니다. 금요일 소식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여기에서는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성실한 노력의 상급이라고 하는 챕터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대쟁투의 맨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감격과 놀라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와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286쪽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에 임하실 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교과는 12과 제목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총제복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니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교과의 종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